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여서 또 이 바이러스 확산의 문제가 또 심각하게 우려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블랙 프라이데이도 보통은 이제 뭐 특별 할인하는 품목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이 있는데 올해는 한산하다 못해서 뭐 손님이 매장 직원보다 적은 이런 것도 생겼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온라인 매장으로 몰려들어서 또 온라인 매장의 매출은 사상 최대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때에 내적인 활동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일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된 것이 차별에 관한 것이었죠. 예, 미국에서는 차별을, 특히 인종 차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의 문제는 생각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뭐 법적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대처한다 해도 사람들은 차별의 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생기면 더더욱더 그 문제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어떻게 보면 과거 노예제도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에 있고 또 고대 사회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뭐 사실 같은 민족끼리들 살아가도 그 안에는 차별이 있다고 봐야죠. 뭐 같은 서울에 살아도 지역, 뭐 학군, 또 뭐 비싼 아파트니 싼 아파트니 또 같은 아파트에서도 뭐 층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뭐 평수에 따라서 또 뭐 입주자냐 경비원이냐 이런 것 때문에 뭐 무엇이든지 차별의 이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뭐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차별이 이미 한국에도 있어 왔던 것이고요. 성경 말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어, 재판은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신분이 귀하든지 낮든지 간에 뭐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이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왔고 지금도 교회 안팎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에 대한 바로 앞에 있는 설명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누가복음에 해석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가 아니라 차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는 의롭고 올바르고 존경받아야 하고 뭐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멸시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에는 감사라는 말이 마치 키워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단순한 그런 고마움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키워드는 살짝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침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필 또 감사한 사람이 유다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으로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유다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차별을 아주 심하게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조상부터 이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인성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멸시받는 원인은 유다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타락하도록 만든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퍼지기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셨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사마리 지역에 성전을 만들고 그것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형식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타락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서 결국은 다 멸망당했는데 유다 사람들 일부가 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겨우 이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순수하고 의롭다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이 사마리 지역 사람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은 멸시받아야 되고 차별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가까운 길로 지나가지 않고 며칠 더 걸리는 우회로를 선택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 대한 차별이 없으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막 들어갈 즈음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나병이라는 말이 이게 모든 피부병을 대표하는 말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병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발견된 것은 6세기 지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번역이 원래 성경 언어의 의미론 나병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중세를 지나면서 생긴 개념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을 중세 이후에 발견되어진 요즘의 나병, 또는 한센시 병이라고 뭐 그러죠. 이제 그 병, 예. 그걸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피부나 건물이나 또 옷이나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나병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모습이 나타나면 뭐 일주일 격리한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이게 퍼지는 병인지 안 퍼지는 병인지, 악성인지 악성이 아닌지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퍼지는 병이면은, 예, 병이 있는 동안 혼자 사람들이 사는 지역 바깥에서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다는 것이고, 건물이나 옷이면 이제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자기에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크게 외치면서 또 어떤 데 종을 울려 떼를 울려서 접근 또는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온갖 종류의 피부병과 곰팡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규정은 차별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문제가 있죠. 이게 마스크. 이 마스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안전에 대한 것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있는 이 나병의 규정을 차별의 규정으로 이미 바꾸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실 뭐 어떤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 차별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별이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 밖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들의 질병의 증상이 없어졌음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걸 직역하면 얼굴을 떨어뜨려, 쿡 내려다는 거죠. 극도의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사실 나머지 9명은 지금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아마 예배도 드려야겠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이방인 유다인들이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자이며 신앙적으로는 마치 배교자 또는 이단자처럼 여겨졌고, 또 거기다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같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예, 공통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유다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 유다인들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고 살았던 곳이 바로 그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나았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을 때 유다인 9명은 다시 유다인의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차별받던 사회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소외감이나 열등감이나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간 것은 주님의 차별이 없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으로 돌보시는 마음을, 그 마음을 향해서 돌아가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 나머지 유다인 9명은 자신들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유다인으로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지만 자기가 차별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던 거죠. 미국에서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로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들이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아시안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인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폭행하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주문할 때 아시아인들이 영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발음이 이상하다고 막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주문받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감사하지 않고 자기에게 갈 길을 간 나머지 유다인 9명은 이것처럼 자기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또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들은 자기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주님과 또는 이웃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형식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 특권이나 형식보다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더 관심을 나타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배는 형식으로 또는 어느 장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장소에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도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유다인 9명은 분명히 돌아가서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가 얻게 된 것 또는 회복하게 된 어떤 특권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원래 자신의 뻔뻔함이나 교만함을 되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면서 갖추어야 될 태도라든지 덕목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점은 다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동시에 이룬다는 것은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좀 재밌게 표현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것을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즉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때에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거라든지 우리 정서라든지 이것을 외면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이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온전한 관계라는 그런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많은 경우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자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되어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